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 멤버 중에 그런 말을 하는 분을 들었어요. 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 순서 따라 진행하다가 옆으로 샜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주간이 있었고요. 우리에게 부활줄이 있었어요. 그 절기가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신약 말씀으로 두 주간에 걸쳐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권의 이 책을 보면서 내 생애에 있어서 참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또 그 시대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때였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복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 복음 속에 가장 중요한 비밀이 십자가와 부활이었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위기를 넘어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이 축복, 또 부활의 이 축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오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확인했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서는 어떨까 보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산 넘어 산입니다. 이제 십자가 부활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생각했는데, 아니, 더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외적인 막 핍박이 들어오고 그 상황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은 눈치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약한 걸 아시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고요.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우리 주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이 안에 굉장한 보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보물창고예요. 고린도의 보물창고다. 저는 그렇게 별명을 지었거든요. 고린도 전서에서 얻어낼 수 있는 이 엄청난 십자가 부활의 비밀,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따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요조를 그냥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주일 강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뭐죠? 7절에서 10절에 제가 이거를 매일 새벽마다 지금 강조하고 반복을 하는데요. 이거는 애워볼만 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이 네 가지 안에 다 있어요. 제일 처음에 뭐였죠? 문제가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답답한 일 만날 수 있잖아요. 사는 삶 자체가 참 답답한 일 많아요. 너무 괴로운 일도 많고요. 세 번째 문제는 뭐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가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 번째는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은 뭐였죠? 그거는 보화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그 요절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요. 그 다음에 5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5장 17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가요 부닥다리가 아닙니다. 그 말이 뭐죠? 우리는 중고품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요, 한물 같다, 그렇게 보실까요? 아닙니다. 아주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십니다. 밥을 먹을 때요, 식은 밥이 좋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있죠. 식은 밥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따끈따끈한 그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새밥을 먹을 때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하잖아요. 그죠? 또 이사를 갔는데 남이 살던 집에 간다. 어때요? 좀 그렇죠. 그죠? 근데 새로 지은 집에 가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는 남이 살던 집에 왔는데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무당집이었어요. 지금 그게 무당집이었습니다. 야, 이 무당은요, 가면서도 우리에게 아주 손해를 끼치고 가요. 아, 확실히 다르구나. 왜냐면요, 딱 집을 보는데 그 유리창에 커튼이 이렇게 내려와 있었거든요. 커튼이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다 정리하고 이제 모든 게 계산도 끝나고 그 이사 와서 커튼을 올리니까 유리창이 깨져 있어. 와, 그게 유리창이 크잖아요, 그죠? 그게 완전한 창하면요 몇백짜리라고요. 그걸 얘기했더니 전혀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못 꺼내게 하더라고요. 예? 부동산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자기가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도 뒤로 물러가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손해봤습니다. 예. 참 그게요.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되겠고요. 또 이런 세상에 대해서 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악한 영에 잡혀있는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도 많고요. 참 듣기에도 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할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일을 준비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만합니다. 하루가 열리는 새날 아침, 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다. 아멘이죠. 자, 이런 그 고린도 후서의 전체 방향을 놓고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터졌지만 그 분위기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주신다. 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1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역시 뭐를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언제나 대답은 두 가지로 끝나요. 그죠? 십자가와 부활. 왜냐하면 그 부활의 능력 앞에 고개 들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가장 완벽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오늘 확인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일단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주일 강단에서 확인한 거지만요.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끝났습니다. 뭐가 끝나냐면요. 이 4절부터 8절까지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죠? 환난과 고난. 고난과 환난. 이게 계속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을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심한 고난으로. 완전히 절망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왔죠?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이제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혹시 시도해 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아직 없습니까? 요 며칠 전에 30대 엄마가 6개월 된 아이와 함께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장애아였어요. 장애아. 그 아이를 안고 평생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이 엄마한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나 봐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 장애아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 아픔을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원교회 우리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죠? 정 목사님에게는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농아라고 합니다. 농아. 애가 태어나는데 애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뭐 안 가본 기도원이 없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 반응이 없으니까 불러도 반응이 없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기를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죠? 그런 어떤 영적인 싸움 중에 이 목사님 부부가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참 어쨌든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있지만 아주 큰 목회를 하잖아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걸 사람들은 그냥 지레 겁을 냅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절대 속으면 안 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절대로 우리가 시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중심을 단단히 갖고요.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9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 엘리야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는 도저히 살 수 있는 의욕이 없습니다. 그 엘리사에게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힘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실 때 죽음의 자리에서 넉넉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걸 보세요. 우리 읽은 10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큰 사망이란 말이 나옵니다.
작은 사망은 뭐고 큰 사망은 뭘까요? 육신의 사망은 작은 사망, 큰 사망은 영적인 사망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완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느냐? 살리셨고, 그죠? 과거를 끝냈습니다. 두 번째요, 살리시며 진행이죠. 그리고 앞으로 살리실 거를 구하노라, 바라노라.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정말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구원은요, 우리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선물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어릴 때 받고 싶었던 선물이 뭐예요? 네, 레고. 네, 혜태 종합 선물 세트? 네? 네, 큰 거. 네? 네, 그거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주 굉장히 가난했었나 봐요. 그 혜태에서 나오는 모든 과자, 사탕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네, 그 애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그거 그때뿐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맛을 본 사람은요, 평생 가도 그 구원의 축복을 누려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젊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살아서 이 땅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도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가장 멋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그 얘기 했죠. 김형석 교수. 나이가 몇 살이냐? 104세입니다. 우리나라의 석학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거든요. 역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몸이 약했는지 체구도 작으세요. 집에서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있었대요. 우리 형석이 정말 20살까지는 좀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그 약한 그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건강한 사람들 다 떠났어요. 친구들이 없습니다. 이분만 남은 거예요. 그 자기가 하는 말이 뭐냐?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나같이 약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신 거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 물론 저 자기도 관리를 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지금도 계속 간증하러 다녀요. 그분이 교회마다 가고 또 대학에도 가고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의 방향도 제시하고 지혜를 주시는 아주 귀한 어른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나 글을 여러분이 한번 자꾸만 읽어보세요.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아주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만큼 좋은 선물이 없다. 그렇다면 이거는요, 평생 감사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크게 보면 안 됩니다. 뭐를 크게 봐야 돼요? 구원을 크게 봐야 돼요. 문제는 어떻게 봐야 돼요? 문제는 그냥 조그맣게 보면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모든 축복이 문제를 다 완전히 다 녹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계속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구원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일도 구원 때문에 감사합니다. 요번에 선교사 대회 때 그 여러 가지 강의가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몇 가지 받은 거를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에 대한 재해석이 나왔어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무슨 주문 외우듯이 어떤 공식 외우듯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종류냐면 손으로 꽉 잡는 의미가 있대요. 예? 그냥 스쳐 지나가듯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이거 놓치지 않는 거로 딱 잡아야 된다. 헬라어의 그 의미가요. 그 말은 뭐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 안에 있는 비밀을 충분히 알고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아니, 우리 쌤한테 100만 원을 준다. 그 의미 있어요? 그거는 그냥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그 아이 수준에 맞춰야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뭔지,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뭔지 이걸 충분하게 이해하고 예수를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너무 막 그 날림으로 영접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맞다, 내가 얼마나 철저히 무너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멸망받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 죄인의 계수였구나. 내가 가야 될 곳은 지옥이었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예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축복을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원이 아주 귀한 거예요.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을 점검하고요. 이제 1장 20절로 들어가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있어 오케이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지금 극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냐면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막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말씀이잖아요. 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멘으로 인도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우리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 근데 누구에게 그 은혜가 임하느냐? 언약을 잡는 사람이에요. 늘 얘기하잖아요. 에스겔 36 뭐예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하였은즉 이루리라. 그게 언약입니다. 내가 거기 개입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 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과거에서도 현재에서도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이렇게 막 흔들리죠? 막 은혜 받았다가 며칠 있다 가보면요, 어디 갔는지 없어요, 다. 그게 뭐냐면 언약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 응답받은 거는요, 조금 지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럴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경험해 봤습니까? 응답 위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약 위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실을 말씀을 근거해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22절을 보세요. 또 얘기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고요. 성령님은요, 구원받은 우리를 이 구원의 축복이 계속되도록 지원 사격을 해줍니다. 보혜사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요.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줄 때요. 신기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막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딱 성경을 열었는데 그 말씀이 딱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것도 성령 인도입니다. 예.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는데 적당한 말이 안 떠올라요. 근데 뭔가 딱 스쳐가면서 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내가 간증한 적이 있었죠. 어느 날 우리 성도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 마음을 열어야 되거든요. 아주 생뚱맞은 사람이랑 이 마음을 움직일 때 아주 한 방에 먹여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딱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갑자기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그분한테 혹시 한평분 아니세요? 그랬어요. 너무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한 겁니다. 전라도에 한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나도 모르게 꺼내는데요. 그 자리에서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예? 아니, 어떻게 나를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르죠. 내가 나온 말을 그냥 던졌으니까요. 오이더니 나를 이렇게 다시 쳐다보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받아요. 네? 말씀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때 성령 인도가요. 아주 신기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하고 벗어난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거 너무 따라가면 안 되지만 또 하나님이 센스 있게 주시는 거 우리가 이용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에 성령이 인치셨어요. 성령의 도장을 찍어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죠. 능력이 나타나죠. 앞을 내다본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힘도 성령에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장면 우리가 확인했고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5, 16절 같이 읽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기서 향기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한 축복을 받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서양 사람들의 노른내 맡아본 적 있어요? 러시아 사람의 그 노른내는요. 이거는 누구 아나 봐요? 네? 혹시 외국인이 들으면 외국인. 이럴 거 아니야? 아니지. 예. 이게 러시아 사람만이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 냄새라고 하는 거는 그 비유가 상해요. 막 엄청납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목욕을 안 했잖아요. 이건 또 그냥 곱하기 100이에요. 100. 막 토가 나와요. 토. 예? 심각합니다. 그 냄새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이상한,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마늘 냄새 난다는 말 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좋은 냄새가 난대요, 우리한테요. 예? 암내 나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예? 암내 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주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예.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외국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그거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예? 일단 냄새가 나면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죠?
우리는 그냥 비누 세수만 해도 너무나 좋은 냄새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무슨 냄새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풍겨나는 아주 특별한 그 향이 있어요. 좋은 냄새입니다. 딱 보고요.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막 이런 거. 좋은 얘기죠, 그죠? 자, 모세같이 빛이 나가지고 막 수건을 써야 될 정도로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잘 믿잖아요? 분명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동안이라는 말 많이 하죠, 그죠? 다 복음에 유익한 겁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서 주는 영적인 어떤 굉장한 힘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엔돌핀이 돌잖아요. 기쁘니까. 얼굴이 기쁘면 어떻게 돼요? 밝아지고 젊어집니다. 일소 일로 일소 그런 말이 있죠. 내가 화를 내면 한 번 늙어지고 내가 웃으면은 그만큼 젊어지고 유명한 말입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왜 밝아요? 아니 쌀떡에 쌀이 없는데 웃거든요. 난 어릴 때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예수쟁이들은 이상하다. 저렇게 찢어지게 하는데도 뭐가 좋은지 웃고 다닌다고. 바로 그렇습니다.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왜요? 예수 향기가. 예수가 나를 완전히 휘어잡으니까요. 예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3장 3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편에 쓴 것이라. 아멘.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나를 딱 대하는 순간 상대방이 뭘 느낍니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습니다. 그런 말 좀 많이 듣는 편입니까?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저는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당신의 삶에서 그걸 발견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러시아에 있을 때 세로미가 나한테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내가 혼자 막 감동한 거예요. 이야, 참 너무 고맙다. 그 한 번 읽은 편지 어떻게 했을까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 저고리에다 놓고 다녔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한테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읽어보라고. 주책이죠, 그죠? 주책. 왜요? 그 안에 그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었거든요. 감동이 있고. 그냥 내가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최고의 보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할까요? 심부름꾼,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 대명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3장 17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는 영이시니. 이게요, 신령한 말입니다.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영이 있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이 있는 곳에는 악한 영이 도망갑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흑암 세력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맛을 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누구냐? 엘리사 같은 사람,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그 갑절의 영감이 있는 그에게 그 누구도 그를 건드릴 자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8번째 봐요.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를 그게 뭐예요?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딱 대입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어요. 우리 인생들을. 그래서 형상이 있으면 모든 게 열리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없으면 끝장입니다. 완전 절망입니다. 그거 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복을 주시면 복이 따라와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지배라고 하는 미션이 따라옵니다. 생육도 따라오고 축복도 따라오고 모든 게 그 안에 따라와요. 그 다음에 30절 이하로 내려가면 먹거리도 따라옵니다. 일거리, 먹거리 그냥 종합 세트로 막 우리에게 갖다 줘요. 뭐만 있으면요? 형상만 준비되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 또 봐요. 뭐가 나오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 주일 강단이잖아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헛부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까지만 봤습니다. 자, 이거 이번 기회에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그냥 외워버리세요. 예. 왜냐, 이 네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평생 만날 거예요. 그때마다 이거를 말씀으로 대입해가지고 꺾어버리면 됩니다. 그 제가 아주 친절하게 말씀까지 연결해 줬죠.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사방으로 우겨쌈 당한 우리 믿음의 선배는 엘리사입니다. 우리 최정성 집사가 그냥 해답을 말합니다. 예, 새벽에 그냥 날마다 확인하니까요. 예, 엘리사가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외친 그 말, 예? 그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하니까 저들과 함께하니보다 많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기도해가지고 딱 열렸는데 뭐가 보여요? 불말불병거 보여요. 지금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야 돼요? 불말불병거. 우리 영화에 지금 보입니까? 안 보여? 네, 보인다고 말해야 돼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와 계십니다. 천사가요. 살아계신 주님과 천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터졌어요. 뭐죠? 답답한 일. 여기에 예를 누굴 들었죠? 욥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몸은 막 완전히 악창으로 덮였고 와이프는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나가 죽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말로 해볼까요? 뒤져라. 그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그 상황에서 욥이 한 말, 너무 귀한 말을 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
그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그랬어요. 야, 이 믿음이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 상황에서 밀어닥치는 모든 문제가 그를 넘어뜨리질 못했어요. 거기서 나온 신앙이 뭐죠? 재림 신앙. 또 뭐예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예? 순교 신앙까지 딱 무장되니까요.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돼요?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그를 넘어뜨리지 못해. 세 번째 문제, 박해를. 이제 핍박이 들어옵니다. 박해를 만나도 어떻게 해요? 버림받지 않아요. 자, 앞으로요, 틀림없어요.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요. 신앙생활 간단하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 들어와요. 내가 5월 1일 어제 중국의 우리 제자 얘기를 했죠. 그죠? 우리 경옥이 제자가 뭐라고 하느냐? 5월 1일부로 들었습니까, 여러분? 네, 새벽기도에서 얘기했죠. 중국이 본격적으로 핍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역에 있는 한국 선교사는 그냥 놔뒀는데 거기도 손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회만 세운대, 지역에. 전에는 종교성에서 이 교회를 관리했는데 이제는 공산당이 관리를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뭐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도 알죠. 그죠? 계속해서 핍박에 들어갑니다. 자, 이게 앞으로 진행될 시간표들이 서서히 잠식해 들어옵니다. 이때 뭐가 필요해요? 박해 중에 예를 든 사람 누구죠? 바울과 실라예요. 감옥에서 얻어맞고 뭐가 기쁜지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 지역을 완전히 하나님이 장악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묶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자, 우리는 환난 속에서 살아남는 성도입니다. 네 번째, 거꾸로 뜨림을 당해요. 이제는 본격적인 심각한 문제가 터집니다. 사자굴에 집어 던진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거기서 살아남고요. 그 원수들을 다 꺾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문제가 딱 터지면 이 네 가지 중에 어딘가 빨리 분석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연결된 믿음의 선배와 여러분이 말씀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축복이다. 넘어가고요.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주 가깝다고 느낍니까? 요즘? 아니면 아직도 멉니까? 젊은 여러분한테는 조금 실감이 안 나죠, 그죠? 나는 좀 나이가 조금 먹었다고 조금 실감이 나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요. 예? 그렇게 건강한 우리 선교사님이 이번에 넘어진 걸 보면서 야, 이럴 수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 신학교에 강은정 교수님. 내가 신학교 갈 때마다 꼭 본 게 뭐냐면요. 이 교수님이 테니스를 이렇게 좋아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몸도 아주 몸이 딱 잡힌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쓰러졌어요. 휠체어에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내가 아는 집사님은 마라손 매니아예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마라손 그걸 뛰었다니까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분이 딱 쇼크가 왔는데 이분도 머리로 왔어요. 이 몸이 굉장히 건강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고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많이 해보게 됐는데, 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너진 날이 옵니다. 이거를 내가 막아야 되겠다? 물론 막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저하고 제 안 사람은 매일 하는 게 있어요. 뭐 할까요? 혈압 체크합니다. 혈압이 왔다 갈 때가
때가 있거든요. 근데 혈압약은 먹진 않아요. 근데 조금 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체크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내 몸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뭔지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그 날이 가까이 온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손으로 만든 집이 무너진다. 영원한 집이 옵니다. 5장 15절을 읽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내가 은혜를 그동안 많이 입었는데 이제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밥만 먹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라. 아멘이죠. 전도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미션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인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장 18절을 읽습니다. 17절을 먼저 읽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18절을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다.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 가는 곳마다 인간관계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꾸 원수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별로죠. 우리는 매듭을 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관계 갈등을 갖게 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살다가요, 이혼할 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혼 사유가 성격이 맞지 않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성격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하고 제가 43년을 살았는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잘 안 맞습니다. 출신지부터 틀리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은혜, 믿음, 소망, 이 안에서 다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인도받는 말씀이죠. 자,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자, 14번 5장 21절을 읽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내 의로는 안 됩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의인의 축복. 그리고 8번째 갑니다. 아니죠. 쭉 내려가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Here and now.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Here, 여기에
and now, 지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조금 있다가, 조금 다른 데 가서.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일본 말로 쇼부를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편 16편 6절을 제가 예를 들었죠. 줄로 재워준 나의 구역이 어떻게 해요? 실로 아름답다 그랬어요. 내가 속한 내 가정, 내 직장, 또 우리 교회, 내가 머무는 어느 현장이나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거 놓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절대 불평하면 안 됩니다. 절대 원망하면 안 되고요.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상황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이런 사람이 나한테 왔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내치면 안 됩니다. 끌어안아줘야 돼요.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자르면 안 됩니다. 다윗이 그거 잘했잖아요. 거지 부대가 그냥 들끓었어요. 다윗에게는요.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어려움 당한 자들이 다윗의 줄을 이었어요. 그들을 다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너무 예쁘게 보셨어요.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뭐 할 사람이죠, 앞으로?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멘. 자, 그렇게 하고요. 자,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내일 새벽기도 인도할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우리가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오늘 아까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받은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내 안에 뭐가 계시죠? 그리스도가 계시죠. 우리는 언약이 있죠. 우리에게는 성령의 동행함이 있죠. 이것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넉넉하게 모든 걸 다 가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적은 숫자잖아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안에 우주가 있어요. 이 안에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꾸만 인정해야 돼요. 야, 나는 너무 복받은 존재구나. 그래서 아침에 밖에 나갈 때요. 그 거울을 보고 늘 인정을 해야 됩니다. 참, 너는 복받은 존재다. 너는 아주 존귀한 존재다. 아멘입니까? 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 네, 계속 그거를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어디로 연결되죠? 6장 자 16절로 갑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외우기도 쉬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거는 6장 16절입니다. 구약, 아니, 전서에서 한 번 나오고 후서에서 한 번 나와요. 왜 그렇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인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7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앞절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환난을 굉장히 당했어요.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때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요 위로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았어요. 자, 목회자는 좀 특별할까요? 아닐까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조 목사님과 여러분과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생각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딱 다운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누가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이 위로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구나. 예? 그럼 기도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제가 뇌 출혈을 일으킨 목사님한테 간단한 글을 올렸는데 그분이 그렇게 위로를 받더라고요. 한마디가 사람을 굉장히 힘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숏 메시지를 여러분이 늘 준비하면 좋아요.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자, 여기 보는 대로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가 우리를 위로하였다. 우리도 얼마든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목회자를 도울 수가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내려갑니다. 자, 8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여기에도 상당히 메시지가 많은데 우리가 다 하기엔 너무 어렵고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8장의 1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2절을 한번 읽어봐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말 돼요, 안 돼요?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 헌금이거든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극심한 가난에 빠진 이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 환난 중에 시련 가운데서 가난 중에서요 연보를 넘치게 했어요. 왜 그렇죠? 3절에 나오잖아요. 힘들어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어요. 헌금자의 자세를 말합니다. 4절에 이 일에 간절히 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뭡니까? 5절에 뭐죠?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뭐를 줘야 돼요?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헌금 뭐 얼마를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그랬어요. 정말 이번에 우리 필요하다면 내가 가진 건 뭐 얼마 없지만 내 거 다 내놓겠다. 그런 마음을 나한테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이면서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마음 자세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고린도 교회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정한 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교회가 어디라고요? 마게도냐 교회 얘기를 끌어오는 겁니다. 모범된 교회를 봐라. 너희들이 정말 하려고 하면 못할 게 없다. 조금 말을 제대로 하자면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9절이잖아요. 9절을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겁니다.
왜 십자가 졌는 줄 아느냐? 그분은 최고의 부자였다. 근데 그분이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된 거다.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로 부유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다. 너희들이 헌금한다? 너희들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거 다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저희는요. 이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 세울 때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집사 중에 지점장이 있었어요. 지점장한테 가가지고 뭐 담보 같은 거 없이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좀 큰 돈을 줬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그거 물었어요. 근데 러시아를 갔더니 100배의 복이 임하더라고요. 100배. 틀림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걸 봤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되고요. 그리고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함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왜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요, 나중에 보면 아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한 것 같은데 보면 또 다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이런 간증을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되는 거죠. 쭉 내려와서요. 이제는 자세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9장입니다. 자, 지금 그 8장을 봤죠, 그죠? 이번에는 9장 헌금하는 자세가 나오는데 5절부터 8절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부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아 모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설명이 따로 필요 없죠, 그죠? 예. 적게 심으면 어떻게 돼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요? 많이 거둔다.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심에 지나도록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또 억지로 하지 말라. 어디에 맞춰야 돼요? 믿음에 맞춰야 됩니다. 예? 많이 심으라는 건 뭐예요? 헌금 많이 하라고. 이거 참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 보면. 그건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또 넘어갑니다. 조금 빨리 해서요. 10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게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아멘. 자, 이게요 정말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아주 악한 이론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걸 꺾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왕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스운 말들이 많아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이론을 박살내야 됩니다. 정말 지금 불신앙이 얼마나 꽉 차 있는지 몰라요. 동성애가 막 판을 치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뉴에이지 사상의 사람들 속에 막 비치고 들어갔거든요. 다 꺾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설명이 필요 없죠.
그리고 11장이네요. 자, 11장 23절에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당했던 엄청난 고난 이야기인데 이거는 참 읽어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강도를 만나고 막 숱한 죽을 뻔한 고백을 위험을 많이 경험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은 삼층천에 다녀왔어요. 그게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랬죠. 이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녀온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감추고 3인칭으로 자꾸 씁니다. 자랑하지 않으려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가시를 줬어요. 육체는 육체거든요. 너무 받은 게 많으면 교만해지기 쉬우니까 가시를 줬어요. 아픈 겁니다. 어디가 아플까?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몸 흔드는 게 뭐죠? 간질. 간질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예, 머리에서 오는 그거를 무슨 병이라고 그러냐면 뇌전증이라고 그러나? 그죠? 예. 내가 아는 목사님이 그 뇌전증 앓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뇌전증 환자 사역을 해요.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 이런 병이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겠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답이 뭐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시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이거 참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무 강하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픔을 주고, 어떨 때는 사건을 주고, 어떨 때는 갈등을 줍니다.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빨리 엎드려라.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했어요.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막 화가 나가지고 가서 막 서로 싸우면 그건 실패합니다.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러시아에서 자매가 나한테 왔어요. 우리 상사가 너무너무 자기를 갈군대요. 도저히 이 회사 있을 수 없어서 사표를 쓰겠다고. 그때 제가 제안한 게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자. 그 상사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꺾어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너 자신도 보고만 해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그 일주일 후에 만났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상사가 변했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준대 자기한테. 꺾인 겁니다. 흑암에. 그래서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지 어려운 거를 그대로 인정하고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것들이에요. 9절도 읽어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나의 약함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서 감추고 싶은 것이 계속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거기에 딱 머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을 내놓을 수 있을 때요,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요.
우리 가정에 감추고 싶은 것들 뭔가 있거든요. 보고만 해서 이게 유익되다고 하면 내놓는 겁니다. 나는 우리 가정이 굉장히 부끄러웠거든요. 감추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사람들 눈에 안 좋은 게 많아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다 내놔야 된다.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재혼한 얘기도 꺼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거기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욕먹는 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나의 약할 때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결정타가 이 말씀이에요. 요절로 삼지는 않았지만요, 강력한 무기가 여기 있어요. 약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뭘 자랑해야 돼요? 나의 부족한 거, 나의 연약한 거, 이거를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아멘이죠. 자, 12장 9절 그 안에 다 들어있고요. 12장 19절 읽어봅니다. 저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모든 것이 가하지만요, 덕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군대에서 쓰는 말인데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용장이라고 하면 용감한 장군입니다. 그죠? 용장이 좋긴 좋지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어떻게 될까요? 희생이 많아요. 리더가 앞에 뛰어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여기 많이 사람이 희생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장 다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지장. 지혜 있는, 최대한 자기 부하들을 희생당하지 않고 지혜롭게 전쟁에서 이기는 장군을 지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장보다 더 좋은 장군이 뭘까요? 덕장입니다. 덕으로 모든 걸 커버하는 거예요. 실수한 사람도 받아주고 문제 일으킨 사람도 받아줘가지고 그 사람 밑에서 생명건 일꾼들이 나옵니다. 그 말이 그거예요. 덕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한다, 율법대로 한다가 아니고요. 은혜로 해야 됩니다. 은혜로. 이제 덕장 다음에 하나 더 붙이자면 누가 있을까요? 내가 만든 겁니다. 영장입니다. 영장. 성령 충만. 덕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싸워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영장이 되라. 그 다음에요. 13장 4절, 우리 아까 읽은 거죠. 그리고 29장 13장 5절은 옆에 있는 건데요.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13장 5절을 읽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고 확증하라.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능히 감당할 만한가 스스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아니, 적군이 지금 10,000명이 지금 쳐들어오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군인이 5,000명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빨리 딜을 해야 됩니다. 양보하고 뭔가 내 걸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자신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면은요,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확인해야 돼.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열 몇 가지를 적었는데요. 아까 읽은 말씀하고 다 연결됩니다. 첫 번째 뭐죠? 구원관을 확립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준비됐느냐. 두 번째요. 언약이 확실하냐.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언약으로 네가 무장되어 있느냐. 아멘이 준비됐느냐. 세 번째요. 성령으로 지금 인침을 계속 누리고 있느냐. 성령인도 못 받으면요, 언약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돼요? 흔들립니다. 우리가 왜 말씀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 꼭 합니까? 이게 한 번 빠지는 거하고요, 안 빠지는 거하고 차이가 나요.
스스로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죠. 다섯 번째, 현재. 이게 다 지금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섯 번째, 위기에서 복음 누림. 네 가지 문제를 나는 지금 뛰어넘고 있느냐. 일곱 번째, 겉사람과 속사람. 자, 이 겉사람, 속사람 알죠? 우리 육의 사람 관리 내가 해야 됩니다. 영적인 관리, 이거 내가 해야 돼. 다른 사람이 못 해줘요. 여덟 번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주 확고한 방향이 있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겠다. 아홉 번째, 임마누엘, 새로운 피조물이죠. 열 번째, 신분 확립이에요. 다 나온 겁니다. 모든 걸 가진 자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누구예요? 복댕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살릴 전도자다.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약함을 자꾸 자랑해야 돼.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12번째, 자기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확정하라. 무엇으로요? 성, 삼위, 삼위일체로.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치유, 서밋, 선교. 자, 우리는 이 방향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계속 치유받고 일꾼이 돼서 선교로 나간다. 아멘이죠? 마지막 13장 13절을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축도를 이걸 가지고 이제 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귀한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복댕이들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후서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살 소망에 끊어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성령의 인침으로 또한 이 그리스도의 보화를 누림으로 모든 역경,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이제 가장 아름다운 선교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파라 미션교회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따라가며 정말 가장 아름다운 전도자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정말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